화면을 참고하시고요. 같이 교독해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로마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강한 자의 마땅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죠. 강한 자의 마땅한 일. 강한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각각 다르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도 하나로 똑같이 만든 게 아니고 각자가 다르게 만들어졌습니다. 키 큰 사람, 키 적은 사람, 또 힘센 사람, 힘 없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많이 가지지 못한 사람, 왜 이렇게 하나님 다양하게 만드셨을까?
이왕 만드실 거 똑같이 만들면 될 텐데,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똑같이 만들면 더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뜻하는 바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강하고 어떤 사람은 약하고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지 않고 이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셔서 이들이 강한 자는 약한 자 때문에 약한 자는 강한 자 때문에 서로 어울려져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제일 좋게 만들려면 똑같이 만들면 좋지 않았겠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우리의 제목들을 찾으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앞장 14장의 내용입니다. 14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교회에 처음 다니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서 제사 드렸던 음식도 고기도 다 먹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 본인의 믿음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린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 나는 못 먹는다 하면서 그들은 채식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괜찮다, 음식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음식은 아무 문제 없고 하니까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막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난 그거 못 먹는다 하는 사람은 채소만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한 자, 약한 자 사이에 어떤 사람은 누구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이야 그 믿음도 없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바울은 아니다,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는가 하면 14장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은 아름다운 일이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그 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네가 해주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보면 믿음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 안 좋은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다 똑같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믿음 강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뭔가? 오늘 1절을 보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럼 믿음이 약한 자에게 어떻게 할까? 믿음이 강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약점을 담당해줘라.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뭐를? 약점을 어떻게 하라고요?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의 약점을 마땅히 담당해줘라. 여기서 말하는 약점이란 것은요,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은 병든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할 때 약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에게 그런 약점이 있다면 너는 그 약점을 감당해줘라 하는, 여기에 나오는 마땅히라는 말은 또 뭔가 하면요, 그 사람의 그 약점을 네가 빚졌다라고 생각해라 라는 거예요. 빚졌다. 그 사람에게 약점이 있을 때 너는 그 사람에게 빚졌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도와주라라는 것이죠. 저는 제가 아주 듣기 싫어하는 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남자가, 이런 말입니다. 남자가 이걸 주로 누가 저한테 이야기할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저보고 할까요? 권사님들이 할까요? 아니면 딱 한 사람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저보고 남자가 이런 말 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모양이에요. 누군지. 저는 제 약점이 뭔가 하면요, 육신의 약점 중에 목이 좀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부쯤 예배가 때가 되면요, 이미 벌써 캑캑거려요. 벌써 목이 좀 약해요. 1부 때는 얼마나 좋았는지 알겠죠, 목소리가. 1부 때는 그렇게 좋아서 지금도 그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약점이에요. 또 하나의 약점이 뭔가 하면은 저는 매운 걸 먹으면 참 그 다음날 속이 따갑고 힘들어요. 저는 매운 걸 잘 안 먹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추어탕이 나와도 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거기에 있는 땡초 올려놓은 걸 싹 걷어내고 먹습니다. 요런 분위기에 그 사람이 저보고 뭐라고 하냐, 남자가 그것도 못 먹나? 아니 이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면은 뭐 여자가 막 땡초 넣고 먹으면 이 독한 여자입니까? 저의 약점은 무엇인가 하면요, 매운 걸 못 먹는 게 제 약점입니다. 그런데 저를 보고 그분이 저보고
이거는 막 계속 매운 걸 먹어가지고 단련을 해야 돼 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매운 걸 준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민하겠죠. 하나님, 이 여자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은 뭔가면요, 나는 매운 걸 다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운 것을 덜어내놓고 안 맵게 만들고 본인은 본인 거에 땡초를 때려 넣든 뭘 때려 넣든 간에 괜찮고 그 약점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는가? 나는 그 약점 있는 사람에게 빚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여자와 결혼해준 내 남편에게 너무 고마워서 나는 빚지고 있다는 마음으로 그에게 그 약점을 감당해 주는 것. 똑같이 남자도 여자에게 나와 결혼해준 그 아내의 약점이 눈에 분명히 보이죠.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을 뭐라고요? 내가 저 사람에게 빚지고 있다. 저 사람이 나를 위해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나는 빚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남자분들을 참 존경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참 좋은 분들이 많아요. 남편들이. 내가 봤을 때 여자분들 중에 좋은 분은 아직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고 남자분들 중에 좋은 분들을 종종 보는데요, 언젠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딱 결혼을 하니까 잠을 딱 자고 난 다음에 일어났는데 아내는 그냥 쏙 빠져나가더래요. 이불을 안 개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처음에는 개줬대요. 몇 번 개주다가 이불을 개다가 어느 날 물었대요. 왜 당신 이불 안 개냐고. 그러니까 그 부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이불 개는 게 제일 싫대요. 이불 개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렇다면 내가 당신을 위해서 평생 동안 이불 개줄게 그랬대요. 여러분은 여자분들은 오할지 몰라도 남자는 뭐 이렇게 할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거든요. 아, 그렇다. 내 아내가 이불 개는 게 그렇게 싫다면 내 평생 이불 못 개주겠냐는 거죠. 왜? 나는 그 아내가 나와 결혼해줬기 때문에 그 아내에게 난 빚진 게 있어요. 난 평생 아내를 위해서 이불 개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불은 누가 개야 됩니까? 그 남자가 개야죠. 그렇죠. 약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약점을 누가요? 강한 자가 책임져 줄 수 있어요. 감당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약점이 있다면 충분히 감당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약한 자에게 나는 빚지고 있다는 거죠. 빚지고 있다. 부산에 가면 호산나 교회라고 있고요. 그 교회 원로 목사님 중에 최홍준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주례할 때 꼭 이것을 확인하고 주례를 서줍니다. 무슨 약속을 받는가 하면 처음부터 내한테 주례 받으려면 약속 하나 해라. 무슨 약속 하는가 하면은 애를 3명 낳겠다는 약속을 해라. 3명. 3명 낳을 각오 아니면 내한테 주례받을 생각하지 말고 딴 사람한테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할 때는 이거 뭐 낳다가 못 나오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 목사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분명하게 합니다. 네가 하다가 안 나아져가지고 한 명만 낳았다. 그러면 어떻게 할래?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러면 제가 2명 입양하겠습니다. 이 약속까지 받아놓고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못하죠. 왜? 저도 2밖에 안 낳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목사님은 입양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명은 낳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3명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 약속해야 결혼해주고. 제가 결혼 예식을 봤는데요, 이분이 또 남편 신랑 보고 이야기를 해요. 약속 하나 할 게 있다. 공개적으로 약속을 시킵니다. 무슨 약속하는가 하면은 네 결혼하면 평생 동안 아내에게 음식 쓰레기 네가 버릴래? 묻습니다. 평생 음식 쓰레기 버린다고 약속해라. 그 자리에서 약속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약속합니다. 그 약속하군요. 평생 그 약속 지키라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평생 동안 음식 쓰레기 버릴 수 있냐? 묻습니다. 묻고 대답해야 이 주례를 진행합니다. 저도 이래 했으면 좋겠죠, 여자 여러분. 그래,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것이 가장 약점이라면, 아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음식 쓰레기 버리는 것이라면 나는 평생 음식 쓰레기 버려줄 수 있다. 뭐 여자가 아멘을 하든 남자가 아멘을 하든 좀 하셔도 되는데, 그죠? 나는 그 약점을 나는 감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아내에게 빚진 게 있기 때문이다. 나는 빚졌기 때문에 마땅히 그 약점을 감당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나와 결혼해준 내 남편 너무 고맙다. 그래서 나는 이 남편에게 빚진 게 있다.
이 마음으로 남편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희집어 파지 말고, 다른 남편들은 이런데 말하지 말고 그 약점을 어떻게 해요? 약점을 감싸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어디에도 필요하냐? 교회에도 필요하고 이 모습이 가정에도 필요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강한 자는 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약한 자의 약점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약한 자가 있다면 그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줘라. 트위터에 조정민 목사님이 트위터에 남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관계가 고통스러운 까닭이 뭐냐? 인간관계가 고통스러운 까닭이 뭐냐? 남편과 아내가 힘든 이유가 뭐냐? 그 사람과 내가 힘든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찾을 수 있는 것을 인간에게 찾기 때문이다.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걸 사람에게도 요구한다는 거죠. 완전함을, 완벽함을 하나님에게만 찾을 수 있는데 그걸 자꾸 사람에게 요구한다.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완벽함을 자꾸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뒷말을 이었습니다. 인간은 실수가 전공이고 부족이 특징이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러분 정말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금방 외워지는 말이 아니거든요. 인간에게는 뭐가요? 실수가 전공이고 부족이 특징이다.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인간 하나하나를 봐도 내가 그렇게 좋다고 생각하고 완벽하게 생각했던 남편도, 완전히 하나밖에 없는 정말 너무 멋진 아내도 보니까 실수가 전공이에요. 늘 실수해요.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이게 그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연약하고 부족한 자에게 자꾸 완벽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관계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연약한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그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연약함을 담당해줘라. 네가 담당해라. 내 눈 가운데 보여진다는 건요, 내게는 그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약점이 보여진다는 것은 내가 그거 감당할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전도회들이 다 이렇게 총회를 하고 회장이 뽑혔습니다. 그 회장이 여러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기를 바라지만 잘해요? 못해요? 따지고 보면요,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보여요. 내가 해도 니보다 더 잘하겠다.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너 왜 이렇게 못하냐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의 부족함이 보이면 나는 그분에게 뭐 있다? 빚진 게 있다 라는 마음으로 그 약점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당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공부를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그 인간성입니다.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냐가. 저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습니다. 1등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안 한 겁니다. 1등을. 왜 안 했느냐? 여러분, 1등한 사람은 50명 학생 중에 1등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1명밖에 없습니다. 그 1등이 1등하기 위해서는요, 나머지 49명이 1등 안 해주는 그 배려가 있어야 얘가 1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1등한 사람이 내가 잘나서 1등 했다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1등 되기 위해서 49명이 그럼 네가 1등해라 나 1등 안 할게 하는 49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내가 당신에게 빚졌다는 것이죠. 빚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의 약점을 감당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내가 잘나서 1등 되었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죠. 내가 1등 된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주변 가운데 평범하게 그냥 깔아주는 사람이 있다. 이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 내가 돈을 이만큼 번 것은 내 능력이다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돈 써준 사람이 있고 물건을 사준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그에게, 그 고객들에게 나는 빚지고 있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내가 1등이니까 이렇게 하는 순간 그는요, 그 강한 자는 그 강함을요, 잘못된 대로 사용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내가 강하다면 이 강함이 어떻게 드러나기 시작해야 되는가? 약한 자의 약점을 나는 담당한다. 나는 그 사람에게 빚졌다. 내가 1등일 때는 1등 아닌 다른 사람에게 빚진 게 있다. 내가 누군가가 맡은 그 약점이 내 눈에 보인다면 내가 이제는 갚아야 될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면 그 공동체가 멋진 공동체가 되죠.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도 약점만 찾아내죠. 당신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당신은 또 그게 문제고 당신은 잘하는 줄 아나. 이렇게 서로가 약점을 공격하기 시작한다면 그 가정은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점을 내가 감당할 몫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이불 개주고, 남자가 어떻게 해요? 음식 쓰레기 버려주고. 그 왜 남자 이야기만 해요? 여자는 땡초 빼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의 배려, 섬김, 그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 줄 때 가정은 아름다워진다는 것이죠. 다 약점이 있습니다.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좋다 소리 듣는 사람 무슨 문제가 있죠? 뒤 끊는 걸 못해요. 끊는 건 냉철하게 딱딱 끊고 막 각단 있게 인생을 살아가요. 그 사람은 어때요? 그 뒤에 보면 여러 사람이 총 맞았어요. 이미 막 다 죽어가요. 막. 장점 다음엔 단점이 있고요. 그 단점만 있는 사람은 없고요. 그 사람에게도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내가 감당해 준다. 내가 보이는 그 자리 내가 감당해 준다. 그 부족함 내가 감당해 준다는 것이죠. 이 찬양대도 그렇잖아요. 소프라노가 있고 알토가 있고 테너가 있고 베이스가 있고, 높은 음이 안 되는 사람 베이스로 깔아주면 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건 소프라노가 드러나면 베이스가 쫙 깔아주는 게 있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요,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공동체는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1절 마지막에 보시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도록 해라. 자기를 기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기 기쁘게 하는 게 아니다. 믿음이 강한 나라고 한다면,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 힘 가지고 자기 기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는 권력을 가지는 순간 그 힘을 쓰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총을 자유롭게 가지도록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 정말 총을 자유롭게 안 준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총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쏘고 싶습니까? 아니면 장롱 속에 넣어놓고 싶습니까? 쏘고 싶죠. 총이 있으면 쏘고 싶어요. 이걸 어디 쏘든 지나가는 강아지한테 쏘든 어떻게 쏘고 싶은 마음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이란 게 마치 그런 것입니다. 힘이란 게 그런 것입니다. 힘을 가지는 순간 이걸 한번 써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원칙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힘을 쓰지 마라. 강한 자라고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힘 쓰지 말고 그 힘을 어떻게 쓰라는 것이죠?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힘을 쓰라는 것이죠. 최근에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요, 또 이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도 이 시대의 성도들을 이야기하죠. 너무 정말 강해진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향하여서 전부 돌을 들고 던지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전부 다 돌 들고 있어요. 돌 들고 걸리기만 걸려봐라 던진다. 이것이 강함이 아니라, 진정한 강함은 돌을 내려놓고 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라고 그 가늠한 여인을 손잡고 믿음으로 다시 살아가자고 사랑을 도리어 베푸는 게 더 강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돌을 들고는 무슨 문제만 있다면 바리새인처럼 들고는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고,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돌을 내려놓는 게 용기이지 돌 드는 게 용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보고는 돌 들고 저거 그냥 끝장내버리자, 죽여버리자가 아니라 어떻게 저 사람을 살릴까? 이게 더 큰 용기가 필요하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돌 드는 건요 다 해요. 전부 다 바리새인처럼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전부 다 돌 들고 던지려고 하는 그때에 주님처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주님은 그래서 그 한 여자를요, 돌 맞아 죽을 여자를 돌 맞아 죽게 하지 않으시고 그 여자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나를 기쁘게 하려면요, 돌 들고 던지는 게 멋져요. 저런 죄인들은 죽여야 돼 라고 하는 게 멋진 말 같아요. 하지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약한 자를 기쁘게 하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대통령을 뽑는데 어떤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을까?
제가 어떤 평가의 기준은 다른 건 못 내려도 딱 하나 내린다면요, 자기 기쁘게 하는 대통령 되면 안 된다. 대통령이 백성을 기쁘게 만들고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기쁘게 만드는 대통령 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한때 미국에 엄청난 불황이, 장기적인 불황이 왔었죠. 대공황이었죠. 그때 당시에 미국이 썼던 정책이 뭔가 하면 뉴딜 정책이라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실직자도 많고 월급도 못 받고 하니까 국가가 길을 만들고 나무를 심고 국가 주도의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 가운데 많은 실직자들이 거기에 일감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게 다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경제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하지도 마라, 꼼짝하지 마라, 그냥 가만히 있으라면요, 경제가 회복되는 게 아니고 점점 더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쪽이 뚫리기 시작하면요, 이 한쪽 뚫린 것 때문에, 나무 심는 일 때문에 다른 일들이 뚫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 일할 때. 알래스카를 살 때에도요, 얼마나 많이 반대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라의 미래를 보고 했던 결정이요, 지금은요 엄청난 나라의 유익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 내가 비록 욕먹는다 할지라도 나의 기쁨 아니라 백성의 기쁨, 나라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그 대통령을 뽑아야 할 것이며, 또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일 가운데 기도해야 될 것이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만 좋은 자리 주고 니도 해먹어라 해가지고 자기를 기쁘게 만든다면 백성은 울게 될 것이지만,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어서 나라를 생각한다면 이 나라 귀한 나라 되지 않을까? 이 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누가 뽑히든 뽑힌 대통령을 위해 또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 나는 과연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요, 이 기쁨이 어느 방향으로 치닫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을 기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기쁘게 만들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기뻐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주로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어디에 보면 아는가 하면 장사하는 것 보면 압니다. 무슨 가게가 많은가 보면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구나 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올 때 길 막혔죠? 왜 길 막힙니까? 경마장 때문이죠. 경마장. 사람들이 왜 거기 갈까요? 거기에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슨 기쁨요? 돈 벌 기쁨. 돈 1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 막 1억을 딴다. 허황된 기쁨에 빠져가지고 거기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술집으로 갑니다. 거기 가면 기쁨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기쁨을 어디서 이 사람이 찾는가를 확인하려면요, 제가 봤을 때 한 3가지만 찾아보면 됩니다. 먼저는 그 사람이 어디에 돈 쓰는가, 돈을 어디 쓰는가. 다 돈 쓰는 게 보니까 술집이고 경마장이고 도박장이고 이러면 그 사람의 기쁨은 거기에 찾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돈 어디 쓰는가? 여자분들이 돈 아끼듯이 아껴가지고, 아끼는 건 좋은데 아껴가지고는요 명품 사고 이상한 거 사면요, 그거 허영에 빠진 여자죠. 예수 믿는 사람은 돈도 함부로 못 씁니다. 돈 함부로 못 쓰죠. 제가 저희 아이들 보고 그런 이야기 합니다. 얘들아, 너 돈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왜냐하면 네 지금 쓰는 이 돈은 전부 성도들 헌금한 거다. 그렇죠. 네가 지금 이 쓰는 돈 이거 성도들이 땀 흘리고 눈물 흘려가지고 번 헌금 가지고 내가 그거 쓰고 있는데 이 돈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 마음 가져야죠. 똑같은 것입니다. 내 돈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가가 여러분의 기쁨의 방향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시간이 투자되는 것,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밤새도록 여러분 하는 일이 뭡니까? 불철주야 여러분이 관심 있는 그 시간을 투자하는 일이 뭡니까? 그 일에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다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의 기쁨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점검해 보면요, 그 사람의 인맥을 관리해 보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보면 됩니다. 내 주변에 내 가장 친한 사람, 술집 사장.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하고 제일 친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하고 일주일 동안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 술집 사장.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일주일 동안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 목사님.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다르다는 거죠. 내 주변에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점검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대부분의 것이 뭔가 하면요, 죄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죄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죄 짓는 일에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그 기쁨 따라 살아가다가는 망한다는 것이죠. 세상 재미에 빠져 살다가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보면요, 살같이 빠른 광음을 어떻게 하라고 하죠? 주 위에 아끼세. 살같이, 화살같이 빠른 나의 인생의 이 광음을 주님을 위해 아끼고 살자. 이것이 믿음 강한 자가 가져야 될 태도라는 거죠. 나는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도 날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는 교회를 섬기지 않는다. 가정 안에서도 내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고생시키지 않는다. 가장 한 명의 기쁨을 위해서 가족들 전부는 쥐죽은 듯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기쁨 말고 나의 가족의 기쁨을 위해서, 내 아내와 내 자녀의 기쁨을 위해서 나는 섬길 수 있다는 자가 진정한 강한 자죠. 자기가 강하다고 막 다 내 말 따르라 막 하면 안 되죠. 오늘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 누구를 기쁘게 할까?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3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안 했대요. 자기 기쁘게 안 하고 누구를 기쁘게 했어요? 성탄절,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백성에게 큰 기쁨 주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주님 아닙니까? 그것처럼 오늘 나는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 믿는 이유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이유가, 내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뭔가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기뻐지고 내가 잘 살고 돈 잘 벌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절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 그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늘의 복이 임하는 게 순서지, 내가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게 순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이 방향을 기억해야. 그러므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나는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대신 누구를 기쁘게 한다? 나는 나의 이웃을 기쁘게 한다. 또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있다라는 것이죠. 모집한 자가 병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집한 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귀중한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런 것입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이만큼 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일을 위해서 이 조그마한 것을 내려놓는 것이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을 포기했습니다, 제가 이만큼 포기한 거 하나님 아시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영광, 그것 위해서 조그마한 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들 가운데 가장 귀한 일이 뭔가? 그 하나님 위해서 한 일입니다. 내 직장 생활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그 일이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이죠. 내 인생 누구를 기쁘게 하는가?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러므로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라. 자기 기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강한 자가 가질 두 번째입니다. 내 목, 내 거 아니라 남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자, 5절 6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자, 5절 다시 보시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요, 항상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될 게 영광의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요거는요 그 듣는 사람에게 그걸 요구한다는 겁니다. 오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인내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어떤 인내의 하나님이세요? 뭘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신 하나님. 진작 그냥 하나님이 인내 안 한다면 우리는 끝났어요. 끝날 인생이에요.
약하고 죄짓고 허물이 있을 때마다 그냥 하나님이 똥강똥강 잘랐다면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 인내해 주신 하나님, 인내하신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요?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고 막 절망 속에 있을 때 위로하시면서 힘내라, 괜찮다, 다시 한번 하자,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라. 그리스도 예수 본받아라. 믿음이 강한 자가 나아가야 될 바가 뭔가 하면요, 예수 본받는 것입니다. 나는 강하니까 이 정도면 됐다, 절대 아닙니다. 됐다가 아니라 예수 본받자. 이게 우리가 모두가 걸어갈 바예요. 목사는 설교하니까요, 목사는 엄청난 신앙의 수준이다? 설교한다고요, 말씀 그대로 다 살지 못하잖아요. 사실 이게 고민이잖아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 설교가 좋네, 나쁘네, 잘하네, 못하네, 뭐 어떻네 저떻네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수준이 성경 말씀의 수준만큼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 닮아가는 게 우리의 목적하는 바인데, 그러면 주님 닮아간다는 게 뭐냐? 우리 4절로 가서 다시 한번 보실게요. 4절 말씀 보시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이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 기록된 것인데,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예수 닮아간다는 말이 뭔가 하면요, 성경을 통해서 위로받고 소망받는 그것, 말씀 속에서 소망과 위로를 경험하는 바로 그것이 예수 닮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설교한다고 그 사람 믿음 있는 게 아니고, 설교한 대로 살아가야 그 사람이 믿음 있는 거고, 설교 맨날 듣는다고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들었던 말씀 하나 붙들고 이번 한 주에 내가 정말 어떻게 하라도 약한 자를 좀 돕자, 그래가지고 말씀대로 한번 살아나가 보는 게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지, 강한 자지. 나는 교회를 20년 다녔다, 믿음 강하시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30년, 아니 내가 평생을 예수 믿었다 해도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내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요 믿음 없어요. 껍데기는 황된 껍데기는 가지고 있는데 예수 믿는 흔적이 하나도 안 나타나요. 누군가가 여러분 옆에 가지고 예수 믿으시죠?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십니까? 그 소리 들어요. 딱 보니까 당신 예수 믿는 사람 같다고 보니까. 그 소리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뭘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거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진다. 말씀을 들으면서 힘들 때 위로를 받고 그 말씀 가지고 소망을 만들어내는 그 사람의 삶, 이것이 예수 닮는 것이다. 교회 오래 다니고 예배 드렸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정말 강한 자가 아니라, 진정 강한 자라면 예수 닮아야 하는데 뭐냐? 말씀 한 절이 있으면 그 한 절 붙들고 막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랬는데 예수님 믿고는 이렇게 되었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이런 힘이 되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변화되었나라고 그 사람, 그 약한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세상의 연락을, 세상의 좋은 것을 끊지 못하고 있는 사람, 아직도 교회는 다니지만 끊지 못하는 죄가 아직도 그대로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알고 있다면 찾아가서, 나도 옛날에는 술주정꾼이었고, 나도 옛날에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나도 옛날에는 노름꾼이었고, 나도 옛날에는 그랬다 하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이것이 나에게 소망되었다, 그래서 나에게 이 계기를 통해서 나는 변화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교회 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가자가 아니에요. 바단에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같이 자란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교회 안에도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정말 말씀을 한번 살아내보는가, 한마디의 성경 말씀 하나를 가지고 일주일을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가, 뭐 다 아는 말씀, 이거 가지고는요 우리는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다 아는 말씀 가지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말씀 가지고 살아보자, 살아내보자, 삶으로 한번 살아보자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께서 왜 가난해지셨는가? 가난한 이유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해지셨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몸으로 한번 감당해 보는 것입니다. 그의 약점이 있다면 내가 도와줘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공동체가,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믿음이 강한 자가. 예수 닮아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가니까 그 안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서로 뜻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에 대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고 나니까 뭐가요? 뜻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뜻이. 이런 뜻이었구나. 야, 우리가 가야 될 바가 이 길이구나.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거구나. 뜻이 같아지는 것입니다. 뜻이 같아지면요, 또 뭐 어떻게 됩니까? 6절을 보십시오.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뜻이 같아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한 마음이 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돼요.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또 어떻게 돼요? 입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말이 같아지더라는 것이죠. 뜻이 같아지고 마음이 같아지고 입이 같아지니까 하나의 공동체, 뭐예요? 찬양대로 따지면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지니까 그 하모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뭐를 돌리게 한다?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옆 사람의 약점이 있으면 그 사람 약점 딱 붙잡아주는 것이죠. 너 이러면 안 돼. 내가 도와줄게. 힘내라. 약점을 붙잡고 그 약점을 함께 안고 돌 굴려 하지 말고 돌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약한 자를 이렇게 하면서 내 스스로가 기뻐지고 나는 거룩한 것처럼, 나는 괜찮은 것처럼 나를 기쁘게 만들려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만들고 하나님 기쁘게 만들고, 또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본받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받음, 말씀대로 실천하는 본받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요, 한 뜻, 한 마음, 한 말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에 많은 강한 자가, 많은 예수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약한 자의 약점을 후집어 파는 거죠. 니 그러면 안 된다. 잘 말했다. 너 돌 들고 막 던지는 거죠. 약점을 후집하는 순간 아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 들고 던지는 순간 우리는 더 공고해질지 모릅니다. 우리끼리는 그러면 안 되겠다 하는데요, 돌 던지는 순간 그 아무도 하나님께 나오지 못합니다. 돌을 내려놓는 것이죠.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없습니다. 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쁘게 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인생의 목적이 주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닮아가려고 하면요, 뜻도 같아지고 마음도 같아지고 말도 같아지고,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렇게 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2012년 이제 그야말로 끝이죠. 내가 2012년도 가운데 돌아보지 못했던 것 있다면 내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자,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모두가 강한 자라면 마땅히 해야 될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서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고 이 시대를 아름답게 하고 소망 있는 시대 만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강한 자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수많은 약점투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도와주고 덮어주게 하시고 약점을 담당하게 하시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닮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